부활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실까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니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에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니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당신의 독생자, 독전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송축하오며 시온성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높이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깊이 감동되고 감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덮고 있는 아직도 죄의 무덤의 문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 닫아주시고 이제는 다시금 우리가 죄에서 떠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구하지 않을 수 없음은 전 세계는 이전 투구의 전쟁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기근과 질병과 이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너무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난 것처럼 이 어려움들이, 이 기근이, 이 질병이, 이 아픈 상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환하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 늘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사회도, 나라도, 전 세계에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어 싸매어 주시고, 찾아오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오시어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주의 신앙 그 전통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할 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리더십들이 더 나라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희생하며 헌신하며 이에 따르는 본인 자신들의 모범이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을 기억합니다. 그곳에도 주님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혹여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혹여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또한 갇혀진 곳에, 닫혀진 곳에, 막혀 있는 곳에 부활의 통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찬양으로 준비된 모든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 8절 같이 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무덤에서
sense impart, and shed your love in every heart. Your own unfailing might supply to strengthen our infirmity. If from us despair of hope,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4월 5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어머니 기도의 안내입니다.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다음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스케치 및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가리킨 우리 주님의 고난과 순종이 보는 십자가의 대속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회를 위해 헌신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제 원체 영상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상황들, 사건들을 특별히 요즘에 AI라고 하는 하나의 그 툴을 통해 가지고 제작된 영상들이 상당히 뭐랄까 좀 현실적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렇게 느껴지게끔 만드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꽤나 놀랬더랬는데 요즘 그거 만들어내는 것은 뭐 어찌 보면 쉬운 일 아닐까 싶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영상을 통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보신다면 이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성경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특별히 몇 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왜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과 답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이제 여인들이 서로 말하는 거거든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누가 굴려주지? 누가 굴려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농담하는 거 보셨어요? 성경이 허튼 거 기록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성경은 될 수 있는 대로 아주 귀한 단어를, 또 귀한 문장을 통해서 간단 명료하게 군더더기 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하는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거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뭐니 해도 부활 사건 아닐까요? 그 부활 사건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면서 엉뚱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덧붙이면서 농담 비슷하게 성경이 기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성경을 보면 그냥 이렇게 지나치게 돼요. 근데 그 안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저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은
마태도 기록하지 않고 누가도 요한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요 사복음서에서 요 마가만이 기록을 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 그냥 슬쩍 지나칠 수 있는 것을 마가는 나름대로 의미를 담아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상당히 아주 촘촘하게 성경을 기록해 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28장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24장으로, 요한은 21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몇 장이죠, 여러분?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려고 하는 성경 저자들인데 왜 이 마가는 이렇게 적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마가복음의 그 문장 자체가 상당히 촘촘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이라고 보았을 때 누가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러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무 의미 없이 기록을 했을까요? 예를 들어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없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마가복음만이 그 짧게 16장까지 기록을 하면서 다른 데는 기록하지 아니한 그 말씀을 왜 마가복음은 그것을 기록을 했겠는가? 의미가 없이 기록할 리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기록된 데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보았을 때, 그 여인들이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을 통하여서 저자인 마가는 독자인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믿는데,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려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오늘 성경 2절을 통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본인들이 1절에서는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2절 말씀을 봐보세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그 모든 무덤으로 가며, 여기 보면 여러분 밑줄 그을 수 있는 게 매우 일찍입니다. 우리말에 꼭두새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명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여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쓰곤 합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아니한 그런 겁니다. 뭔 일이 있길래 이렇게 꼭두새벽처럼 그곳에 가면서 그곳의 문을 막고 있는 이 큰 돌을 누가 굴려낼 수 있느냐, 요 이야기를 하는 요 내용을 마가가 기록하는 데는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그것도 새벽 미명에 묘지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려고 하는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을 그리워했으면 그와 같은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 큰 돌이 무덤 입구에 막고 있음을 이 마가는 왜 기록을 했는가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큰 돌이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것을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을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61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 주님 시신이 장례 치러지고 있는가를 멀찍이 서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볼까요? 왜 볼까요?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 볼까요? 본인들을 살려준 주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저자는 그렇게 보고 있는 그 여인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55절을 한번 볼까요?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그 많은 여자 중에는 아마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다른 마리아, 그런 여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멀리서 그렇게 따라와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 현장을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디아코노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봉사한다, 수종든다, 이런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이기에 그렇게끔 예수님의 장례하는 그 절차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큰 돌이 문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단 말이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을 해볼 때, 막달라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렸을 때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귀신 들렸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었는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취급받았었는가 하는 것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렸을 때의 삶이 아니었을 거예요. 귀신 들렸을 때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못 받았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족들로부터도 격리를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7 귀신 들렸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과 당신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더 나아가 천국을 소망하게 만든 누가 있다고 한다면 관심 갖지 않겠어요? 그분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여러분 주의 깊게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처참하게 골고다 위에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들은 나름대로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의 돈을 들여서 비싼 향품을 샀습니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돌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그의 성경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그 돌이 굴려졌다고 하는 것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절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도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만은 이 여인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돌로 막혀있는 무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듯 아무 의미 없이 그 돌로 막았다고 하는 것을 마가가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는 거죠. 만약 무덤 그 문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지 아니하셨다면, 굴려내지 아니하셨다면 이 사람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와 같은 성경을 통해서 저자 마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 보고 싶어요. 우리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도 현대판 큰 돌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돌이 걱정되고 그 막아 있는 그 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여러분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다면 그 돌은 어떤 돌입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힘들게 하는 돌입니까? 오늘 부활주일에 소망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막고 있는 그 돌이 완전하게 치워지고 완전하게 굴려지는 그러한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거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런 성경들을 보기 때문에 이 마태라고 하는 저자의 어법, 그 다음에 그의 이 뭐라고 할까요? 표현력,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들을 보면 여러 가지 수식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마가는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어떤 다른 수식어가 필요할까요?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가 살아나셨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하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덩어리가 치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살아나셨다, 이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28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나오셔서 성찬볼을 걷어 주십시오. 나의 주님 진입해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마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성찬하도록 하는데 먼저 분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주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시어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당신의 몸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송축하오며 성찬에 임할 때
우리 하나님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우리 본관 7층과 비전을 4층 보여줘 보세요. 예, 그곳에서도 성찬 정해진 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비전을 4층으로 가볼까요? 혹여 성찬위원들이 지나쳤으면 손 들어주세요. 나 받아야 된다고. 끝나신 데는 뒤로 성찬위원들은 계시다가 혹시 못 받은 분 계시면은 손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성찬위원들 앞쪽으로 나와 주세요. 이제 정리하시고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잔을 하나씩 들으시죠. 주님께서 잔을 취하시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 받아 마시라. 우리가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잔합니다. 그 잔은 옆쪽으로 포개해서 옆쪽으로 보내주시면은 성찬위원들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재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잔을 받으셔야 되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 손을 살짝 표시를 하시면은 혹시 못 받으신 분, 성찬위원들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이제 성찬불을 덮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이렇게 성찬을 나누시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가야바 법정으로 가시게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귀한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비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 더 힘있고 새롭게 세워지고 부활의 영광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하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주님 전하세.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아름다운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을 믿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